우리 모두는 이 한평생 사는 삶 속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성공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도 보면 그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을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축복을 받는 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에는 법칙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실 평범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므로 이 가을에 풍성하고 다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이전할 때 사망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사람입니다. 근데 오벳에돔 이름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에돔을 섬기는 자, 오벳에돔이란 뜻인데, 근데 이 사람은 레위족이었습니다. 레위족 중에서 고핫 자손이었어요. 고핫 자손인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 출신이냐면 가드 출신이에요. 이 가드는 블레셋에도 가드가 있는데 그 블레셋 가드가 아니고 이스라엘 경내에 보면 가드 헤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저 북부 지역 갈릴리 약간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저쪽 북쪽에 그렇게 그냥 보통 지역적으로도 변변치 않은 그런 곳의 출신입니다. 이름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평범해요.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못나지도 않고 레위족이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거든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죠. 어떤 축복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잘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셔요. 오벳에돔이 개인적인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법궤를 어디에 모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신의 집에 모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법궤는요 절대로 어떤 개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모셔요? 항상 성막이나 성전에 모셔요. 원칙이에요, 이게. 다른 곳에 모시지 않아요.
근데 한 개인이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무엇에 비교할까요? 이스라엘의 법궤는 우리 조선시대의 국왕의 왕의 옥새,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거예요. 법궤가. 그냥 이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이 법궤인데 그걸 누구의 집에 모신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신 거예요. 이 법궤는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족 중에서 제사장들만이, 일반 레위인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제사장만이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 제사장도 이 법궤 한 번을 보려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이라고 있습니다. 7월 14일. 그날 다리에다 방울을 메고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법궤 한 번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법궤를 오벳에돔은 자기가 자기의 집에 모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오벳에돔은 무명한 자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이 변변치 않은 이름이다. 에돔의 종, 뭐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에돔을 섬기는 자, 별로 유익한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무명한 사람, 변변치 않은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이렇게 가져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누구도 알아요? 다윗 왕도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무명하고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이름이 아주 온 백성들이 다 아는 법궤가 있는 집. 우리도 이게 3000년 전 일인데 BC 천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3000년 전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도 오벳에돔에 대해서 같이 나눌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었어요. 엄청난 이름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벳에돔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가정, 가문, 자손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8명. 아들들 8명이 있었는데 이 8명도 자녀들을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 직계 자손이 몇 명이 되냐면 62명이 돼요. 엄청난 축복이죠. 자녀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참 그것 자체로도 은혜입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손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 자손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복이지. 잘 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가정의 가문에 복을 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대상 26장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몇 명이요? 그 자들이 다 뭐가 있어요? 다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출중해. 아주 탁월해. 그리고 그래서 그 맡겨진 직무를 다 잘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탁월하게, 훌륭하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62명 전체 자효선들 전체가 다 국가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요 읽은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냐면 다윗이 레위족 맡은 직분별로 쭉 열거하는 그 성경의 말씀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성전 문지기 명단에 이 명단들이 나와요. 이들이 전부 뭘 맡은 거예요? 성전 문지기를 맡은 거예요. 근데 문지기 하면 뭔가 좀 얕고 낮은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모했던 게 뭐예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기를 사모할 만큼 굉장히 소중한 직분이에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청와대 경호실? 좀 느낌이 다르죠? 청와대 경호실? 왕궁 근위대? 뭐 이런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레벨이 높죠. 왜냐하면 어떤 왕 뭐 이런 것보다 성전 자체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수호대, 성전 보디가드, 청와대 경호대 뭐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러한 직분을 자녀손들이 다 맡아서 훌륭하게 업무를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자녀손들이 다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나 잘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내 자녀들이 잘되는 거, 내 자손들이 잘되는 거. 그걸 보는 아비 어미의 마음은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복을 받냐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12절에 보면 이 오베데돔이 받았던 또 다른 축복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거기 초반 중반 그 사이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과 이건 좀 아까 했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복을 내린 거고 그의 모든 뭐에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소유를 살펴봤더니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산, 소유, 자산, 재산 거기에 하나님의 뭘 부어주신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원래 별게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이 특히 재산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자기 땅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가산에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누구까지 들어요? 다윗 왕까지 소문을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자가 되고 조금 잘 산다 해도 이게 동네 얘기죠. 동네 얘기. 우리 서로 알아주는 거죠. 대통령이 우리가 부자인 걸 듣고 압니까? 웬만해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는지 그 가산과 재산과 재정에 물질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유명해져 가지고 이게 왕에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복, 가문의 복, 가산의 복, 이 모든 복을 다 누린 게 누구예요? 오벳에돔. 왜 받았냐? 그 복을 왜 받았냐?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에요. 동원된 사람만 몇 명이에요? 12지파에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만 3만 명이에요. 근데 그걸 구경하러 나온 온 백성들이 퍼레이드처럼 쫙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가 프로젝트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벳 에돔 이 사람이 이 복을 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 복을 오벳 에돔이 누렸을까? 이건 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요. 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때 막 그 다윗 왕가의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사울 왕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 왕가가 있었어요. 이 둘이 치열하게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승기를 잡고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정기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해가지고 이걸 뭐로 삼냐면 수도를 삼아요. 그때까지는 어디가 수도였냐면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저 남쪽에 브엘세바 위쪽 있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318명의 용사를 기르던 그 땅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이 수도를 어디로 이전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예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됐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을 얻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북한과 남한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정도로 사모해요. 근데 막상 통일이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좋죠. 두 나라 쪼개진 나라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홍역을 앓을 겁니다. 왜냐면 격차가 나잖아요. 서로 성향이 다르고 경제 구조가 다르고 많이 차이가. 이게 하나가 되면 내부적으로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혼란이 있을 거라고요. 자, 우리가 지역을 예를 들어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한번 해도요. 그 이사 한번 한 가정이 며칠 동안 좀 약간 좀 부산스럽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다 이동되고 바뀌니까 한번 이동하고 이사하는 게 이래요. 근데 국가의 수도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했어요. 국가를 천도했어요.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뭐 국정 운영의 방침 속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동이 되겠죠. 근데 이동을 하고 나서는 어떨까요? 이게 정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집이 하나 옮겨도 그런데 수도가 이전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통일이 됐고 통일 왕국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가 좀 흥분돼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국가의 그 수도도 천도가 돼서 전체적으로 뭐가 적응기가 필요하고 막 이런 때에 다윗은 이걸 어떻게 두 나라 합쳐진 거를 하나로 뭉치게 할까? 어떻게 내부적으로 지금 심란하고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나라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을까? 뭐밖에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기도, 그러면서 미친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뭐를 가져오면 되겠다? 저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고도 합니다. 옛날 이름이 바알레 유다예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던 몇 년간요?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안장을 성막에 안치를 하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국가를 천도하고 이 모든 백성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국가 프로젝트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을
다윗이 철저하게 기획합니다.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획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이 국가 법계 이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달린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백부장, 천부장 전부 군사 지휘자들 전부 모으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전부 모으고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이때까지 이 법궤가 저 기럇 여아림이라는 시골에 방치되어 있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주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신앙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것을 다시 고치하고자 일으키고자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라를 재건설하고자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을 뽑아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몇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는 거예요. 몇 명이요? 3만 명을 뽑아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명이 아니고 3,000명이 아니고 3만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주요한 엘리트들을 뽑고 군사들을 뽑았겠죠. 그리고 그들을 대동해서 법궤 이전 그 운반대를 만든 거예요. 전담반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거기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4km예요. 한 중간쯤 왔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갑자기 그 법궤를 실은 소가 끌었어요. 이때 원래 제사장이 메고 날라야 되는데 그때 몰라가지고 소가 끌게 했어요. 그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흥분을 해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우사가 소가 뛰니까 그 소가 같이 있는 그 법궤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려고 붙잡으려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사망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수련회가 좋았어도 거기 물놀이 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겼어. 그럼 그 수련회 어떻게 돼요? 가슴 아픈 수련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제 눈으로. 저 이전 교회에서. 진짜 아무리 좋아도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쫙 하는데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보고 있는데 맨 앞에서 끌고 가는 거기서 누군가 차에 깔려 죽어. 사열단이 쫙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 차에 깔려 죽어. 그걸 모든 사람이 봐. 그 행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뭐. 행사 망하는 거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금 막 앞에 찬양대 세우고 다윗이 대통령이 임금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온 백성들이 이 전담반들이 함께 힘을 써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이렇게 법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막다가 어떻게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우사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죽었지? 근데 거기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이에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 정해진 구별된 제사장 외에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나서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의롭다고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정해진 게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규율로 되어 있어요. 막 나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즐겁고 해피하고 찬양 나오고 기쁘고 춤추고 막 그러는 곳에서 사망 사건이 딱 발생하는 순간 빛이 뭐로 바뀌어요? 어둠으로 바뀌어요. 즐거운 해피한 잔치자리가 조상집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냥 막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어떻게 그 3만 명 선발 때는 전담반들은 이러고 있고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이거 총책임자로 기획부터 아이디어부터 다 내가지고 국가 예산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사망사건이 발생. 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게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을 줬냐면, 여러분, 법궤가 이동된 경로를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왜 트라우마와 왜 법궤가 한 명 죽은 것 같고 저럴 정도로 갑자기 중단하잖아요. 다. 왜 그랬냐면 법궤 이동 경로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요, 전에 그 사울 왕 때, 엘리 제사장 때 저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근데 져요. 블레셋한테. 그래가지고 저 법궤를 뺏겨요. 법궤를 뺏겨가지고 저게 이제 막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스돗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스돗에 뭐가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재난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이거,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요, 가드로. 그랬더니 가드에 뭐가 또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난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야.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에그론도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하나가 도시국가입니다.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에그론도 막 재앙이 와고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 블레셋 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거니까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라. 그래가지고 전내난 암소에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베세메스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랜만에 법궤가 오니까 신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법궤를 함부로 다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6장 19절인데 그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몇 명을 치셔요? 5만 명인지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5만에 뭐가 쳐져 있어요? 가로 쳐져 있나요, 여기? 성경 보면 가로 쳐져 있어요. 근데 엄청 죽었다는 소리예요. 왜 가로를 쳐놨냐면, 그러니까 5만 70명이라고 써 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5만에다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법궤가 임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온 베세메스에 임한 법궤를 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 쪽에 방치를 해뒀던 그 법궤가 70년 만에 나오는데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사망 사건이 발생. 트라우마, 불안, 두려움. 이제부터 다 죽는 거? 아니.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도 있고,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역대상 말씀. 다 레위족 속도 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죽기 시작한다.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다. 다윗은 행사를 중지시켜버려요. 그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서 우사를 쳐버리셨다. 우리도 칠지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임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왕에게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가를 쫓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압살롬 반역 때 보면 알지만, 여전히 다윗 너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저주받은 자여 이러는 그 사울 왕가의 패거리들이 얼마나 많고, 다윗을 다 좋아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국가 프로젝트가 망가지면서 여론들이 쪼개지고 별일들이 다 많아질 수 있는, 여론이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요. 이게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가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누가 나선 거예요? 그때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을 개방한 거예요. 거기 안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가져간다는 거는 오베데돔만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품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거기에 안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데, 그럼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을까? 지금 제사장들도 안 건드리는데, 다른 레위인들, 자기보다 훌륭한 레위인들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오베데돔, 이름이 별로 변변치 않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왜 나서서 이랬을까?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구도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로 다 귀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그 무너진 것 때문에, 그 깨진 것 때문에,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그 구멍 때문에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위험하다. 힘들다. 누군가 나서야 된다. 이걸 누군가는 품어내야 된다. 진짜 위험하잖아요. 어려워져. 오베데돔이 나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뭐 나선다 할 때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생기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다 회피하고 피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 나서서 그걸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겠죠.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야, 저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자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안치하고 3개월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신 거예요? 큰 복을.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질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 목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셀 리더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다 어떡하냐? 야,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을 때, 야, 수련회 저거 힘들 텐데 선생님들, 와, 어떡하냐? 어려워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오벳 에돔이 나서서 그걸 품어낸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짐진 거예요. 그 3개월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 어디에 주신 거?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해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품어내는 그 오베데돔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아무도 몰랐죠. 잘 될 줄 알았으면 다 하려고 그랬겠지. 아무도 모를 그때에 그냥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다윗은 뭐가 실수였나, 뭐가 문제였나, 수레 모는 게 아니구나, 제사장들이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 연구하고 정비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오벳에돔이 헌신함으로 문제를 찾고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그 법궤를 가져간 오벳에돔에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신 걸 듣고 저주가 아니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죽음이 아니구나, 그걸 확인하고 2차 법궤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2차 프로젝트는 대대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왕국,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로지 뭘 꿈꾸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이때 그 나라의 초석을 놓도록 은밀하게 섬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 그의 헌신으로 다윗 왕국이 건설되고 아름답게 유지되어서 역사가 이곳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어떤 영역 공동체, 어렵고 힘들 때 나서서 섬기고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욕케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